할렐루야. 오늘은 고린도전서 말씀을 들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895년 노르웨이 탐험가인 난센이 북극을 탐험하던 중에 북극의 바다를 깊이를 재기 위해서 배에서 밧줄을 던집니다. 밧줄이 아무리 내려가도 땅에 닿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밧줄로는 바다의 깊이를 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밧줄을 다시 구입하여서 바다에 깊이 밧줄을 던집니다. 그래도 그 밧줄이 바닥에 닿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난세는 그날 밤에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 북극의 바다는 하나님의 사랑만큼이나 깊고 끝을 알 수 없다라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인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아주 크신 사랑입니다. 바다보다 깊고 바다보다 넓은 무한한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게 쓰는 사도 바울의 첫 번째 편지죠. 서신을 통하여서 많은 교회를 관리하고 목회하였는데 특히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그 문제를 하나씩 열거하며 해결책을 주는 것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쓴 첫 번째 편지의 내용이었습니다. 특별히 12장, 13장, 14장 이 석 장에 걸쳐서 그 당시 교회에 있는 은사에 대한 문제를 그가 이야기하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는데 답은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로 교회가 시끄러워졌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갖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 가운데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해답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요.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앞에 있는 2절, 13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영어로 I am nothing.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놀라운 예언의 능력이 있어서 감추어진 비밀을 아는 지식이 있고 또한 엄청난 믿음,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라는 존재는 무의미하다라고 굉장히 극단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랑을 지켜 세우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의 절대성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맨 마지막 절 결론을 보면 이것이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말씀이죠. 많은 분들이요 큰 믿음을 달라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앞이 막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빛을 보여달라고 삶의 소망을 보여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남들이 갖고 있는 은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제게도 저 은사 방언의 은사를 달라고 가르침의 은사를 달라고 예언의 은사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닮아서 저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진짜 이 사랑의 가치를 안더라면 우리 모두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 당연할진데, 이 기도가 우리에게 어색한 것은 우리 주님이 아시는 것만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만큼 이 사랑의 가치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사랑하게 달라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들어가 보면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7절에서 바울은 이 사랑이 갖고 있는 특성, 덕목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는데, 이 사랑이 갖고 있는 특성은 15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5가지가 무려 동일한 특색을 갖고 있는데, 그 특색은 무엇이냐면 인내입니다. 사랑이 갖고 있는 첫 번째 덕목은 바로 인내입니다. 오늘 본문을 볼까요? 4절을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6절에 보면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7절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지금 읽었던 부분은 총 7가지인데요. 사랑이란 어떤 긍정적인 요소, 적극적인 요소가 있는지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5가지가 오래 참아야 된다는 겁니다. 견뎌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은요, 특별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7절 모든 것을 참으며, 이 부분에 참으며라는 뜻이 헬라어는 스테게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뜻은 참다라는 뜻도 있고 덮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보면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를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무엇이라고요? 허다한 죄를 덮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아니죠,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이 부분을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내한다는 것은 무엇을 인내하는 것이겠습니까? 견디어내는 것은 무엇을 견디어내는 것이겠습니까? 참아내는 것은 무엇을 참아내는 것이겠습니까? 상대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을 참아내고 인내하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대의 허물을 보는 것이 죄된 우리들에게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비난하고 비판하고 가르치려 하고 교정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해라 라고 했을 때 이 사랑으로 대한다는 것은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감수하고 감내하고 덮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고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사랑을 계속 덮어주면서 인내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입니다. 두 번째, 사랑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사랑의 적극적인 요소를 말했는데, 부정적인 요소, 소극적인 요소를 말하자면 시기하지 않는 것,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않는 것,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는 것,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것, 성내지 아니하는 것,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죽이지 아니하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교만하고, 우리는 자랑하고 싶고, 우리는 무례하고 늘 화가 가득하 있고, 그죠? 불의를 기뻐하는 그런 죄인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사랑은 자신을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4절에 보면 사랑은 주어입니다.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않는다. 이 4절 한 절에 주어 사랑이라는 단어가 무려 3번 나왔습니다.
비교하여서 1절부터 3절까지 주어가 무엇인지 압니까? 내가입니다. 나의 것. 이 표현이 무려 7번이나 나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을지라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주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런데 내가 주어가 돼서 내가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행하면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의미한 것이죠. 그곳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1절부터 3절에 비교하여서 그것은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갔을 때 놀라운 능력과 은사와 역사가 있을지라도 그곳에 사랑이 없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앞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나는 죽고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사랑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목회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고백하건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붙여주셨고,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셨습니다. 놀라운 기사와 이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잘나서일까요?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특별해서일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살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요, 제 안에 교만한 마음이 이렇게 싹 듭니다. 다른 교회보다 조금 더 잘 되고 다른 목사님보다 조금 더 돋보일 때면 내 안에 그런 것 같지 않지만 내 안에 무례함과 시기와 그 다음에 교만과 자랑이 싹 튼다는 것이죠. 사랑은요,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의 특징은요, 내 안에 내가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이 사랑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놓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 이름을 놓고 한번 4절을 읽어볼까요? 지우는 오래 참고, 지우는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지우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참 부끄럽죠? 그죠? 사람은요, 내가 죽지 않고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놓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사랑입니다. 우리도 사랑하려면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셔야 되는 것이죠. 정확히 말하면 예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부음바 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바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성령을 통해서 주신다는 것이죠. 성령은 무엇입니까? 진리의 영입니다. 예수님의 영입니다. 보혜사입니다. 예수와 같은 보혜사, 도움자, 헬퍼가 우리 안에 계실 때 그를 통하여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이 시간 우리 안에 주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예수님을 초대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를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그를 주인 삼아 살아가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그가 우리 안에 계시다면, 곧 그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는 사랑해야만 합니다. 목사님, 저는 아무리 해도 사랑하지 못하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겸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불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간다면 예수로 인하여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데 우리가 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초라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뻘쭘하시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반드시 사랑해야만 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이란 행위를 통해서 말이죠. 여러분, 사랑합시다.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줍시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섬기고 더욱더 사랑합시다. 언제까지요? 끝까지요. 끝까지 인내합시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크신 역사를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사랑합시다. 끝까지 사랑합시다. 끝까지 허물을 덮어줍시다. 그리고 인내합시다. 사랑에 실패하면 모든 것을 실패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랑에 성공하면 모든 것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제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는 온 성도가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던 우리 자녀들도 다음 주부터는 현장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인원수 제약 때문에 1부와 2부로 나눠서 드렸던 예배도 원래 시각 11시에 통일하여서 함께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근 2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영상으로 여러분을 뵈었는데요. 이제는 모두가 모여서 이 공간에서 함께 예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배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 함께 얼굴을 뵙고 함께 예배함으로 같은 공간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